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아는 것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란 어떤 생각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충분히 이삭으로 하여금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저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시나, 하나님은 내 형편도 모르시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것도 모르는가, 지금 내가 이러한 것에,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 내 몸이 아프고 그리고 내 삶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요약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3일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들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곳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그 이삭과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어떤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자, 이삭은 어떤 교육의 과정을 밟았을까? 이제 성경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배가 몇 개월 동안 불러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최고의 그 지식에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에까지 자라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에게 자라면서 너는 우리 힘으로 난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우리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야. 네 형 이스마엘은 너희 엄마와 내가 이제는 자녀가 날 수 없다, 이렇게 가다는 우리 후손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형이야. 이스마엘을 보면 그 이삭은 계속해서
이스마엘 형을 볼 때마다 이스마엘 형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엄마와 아빠가 낳은 자녀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마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삭에게도요. 그러면서 이삭이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을 이삭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겠습니까? 그대로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삭이 따라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서 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아. 이삭한테,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지만 번제로 네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실 거야.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겠지. 이삭이 그 말을 믿었겠지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 그 나이가 얼마나 됐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나무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 나무를 누가 지고 갔습니까? 종들이 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리아산에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을 떼어놓고 종들이 지고 왔던 나무쯤을 이삭에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쯤을 질 정도로 이삭이 장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으로 하면은 능히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삭일 것입니다. 그런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한다.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미쳤어요? 라고 얼마든지 도대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밀쳐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쫓아오겠습니까? 도망가는데. 그런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왜? 그 이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다 쳐도 이삭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도대체 믿는 것이었을까? 나중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을 에서를 축복할 때 너희의 전능한 하나님께서,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누구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신앙을 또 누가 갖게 되냐면 이제 야곱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3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야곱에게. 그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때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야곱이 에서와 쌍둥이 아니에요. 근데 왜 야곱은 에서의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냈을까? 네. 장자권에 대해서.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쌍둥이를 낳은 이삭은 그 쌍둥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애비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너희 할아버지는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생각하고 이 애비를 번제로 드렸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리고 이삭이 받았고 이삭에게 왔던 그런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자, 이러한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에게 했을 때에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장자인 그러면 에서가 그러면 내가 좀 더 먼저 태어났으면은 장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여러분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속여서.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죠. 여러분,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가 70세가 됩니다. 그럼 70에 도망가서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야곱이 147세까지 살거든요. 70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합니다. 언니보다는 동생 라헬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 그래서 7년 동안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일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신부방에 가서 신부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거예요. 삼촌한테 따졌겠죠. 그러니까 삼촌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너가 원하면 다시 7년을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야곱은 이제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그러면서 두 딸과 14년을 보냅니다. 삼촌 집에서. 자, 14년을 보낸 후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삼촌이 보내주질 않는 거죠. 야, 너 빈손이지 않느냐? 그럼 너가 이제 나와 이제 새로 계약을 하자. 그래서 이제 품삯을 정하는데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한 6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시간은 도합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한 90세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의 나이는 한 6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들이 바로 아버지한테로 간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좀 머물다가 나중에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이제는 12아들. 그리고 이삭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첫 만남이에요. 그러고 나서 10년 정도 아버지와 함께 머물다가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요. 자,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자, 이제 야곱의 얘기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각 아들들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또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이삭 할아버지를 만난 지 그리고 함께 산 지는 한 10년 정도 안 될 겁니다. 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에서와 야곱에게 아브람 이야기했듯이 이삭이 이제는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 손자들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손자들에게 이삭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 이렇게 해주면 손자들이 들었듯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 자기 아들 쌍둥이 아들한테는 할아버지지만은 손자들한테는 증조할아버지가 되죠. 아브라함이.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증조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이야기. 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12명의 손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손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거기서 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살에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잖아요. 17살에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한 타지에서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이 그리웠을 거,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그 원한 분노,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참으로 그의 삶을 복수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것으로 가득 찰 법한데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어려움을 겪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이런 많은 수단 과정을 요셉이 거치면서 그런 과정이 결국 요셉이 어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했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결국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그런 일들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어떤 그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그대로 내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픔과 삶의 시련 속에 그대로 방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고달팠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가 요셉이 30살입니다.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39에 이제는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셉이 이제는 110세에 죽으면서 형제들이 이제 쭉 요셉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요셉이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권고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겠고, 객이 돼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을 징지하고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이 지금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 이어서 그 다음에 누가 갖고 있냐?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임종 직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그런 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지금 너희들이 내 해골을 여기서 메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다가 메고 가라. 그걸 이제 자기 앞에서 맹세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다 주고 내가 너보다 난 거는 딱 하나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의 70명의 자손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 그 장례 행렬이 정말로 얼마나 화려했는지. 왜? 요셉의 아버지,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110세 죽을 때까지 한 80년의 삶이 부러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바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다 이제는 그 애굽의 청년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졌던 그런 요셉의 마음이었지만, 요셉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여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건고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내 해골을 메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는 세상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았지만은 세상의 모든 금은 보아도 그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죽지만 자기가 죽은 후에도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다 공통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다 공통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모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차별이 없다. 예수님의 초림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차별이 있다. 여러분, 초림은 차별이 없지만 재림엔 차별이 있습니다. 재림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세상의 어떤 그 좋은 것들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쭉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성취가 안 된 약속이 하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러한 행적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들의 행적, 그들이 정말 위대했구나, 정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산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렇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 핵심을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제는 재림, 우리는 그거 얼마나 더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줄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이요, 그의 또 재림도 예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도 못 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우리는 봤어요. 구약에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루어진 걸 반드시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일까?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이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을 하면서 자,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또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대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건 아닌가. 요즘에 이제 제가 계시록을 이제 많이 여지껏 뭐 계시록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그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많이 봅니다. 때가 이제 좀 가까이 왔는가. 계시록의 말씀을 나름대로 보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재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땅, 이제 사람들이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지금 사람들이 뭘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학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한번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봐봐요. 최근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기후잖아요. 기후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지금은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텍사스 같은 데는 난립니다.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왜? 추위 때문에. 기온이죠. 이상기후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인류학자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그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참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백신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백신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은 없으면 찾아요. 어디 갔지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몰라요. 찾는다는 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는 그런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그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보다 더한가 아니면 더하지 않은가. 핸드폰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편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이 필수품이 됐죠. 그런데 그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100%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게 그겁니다. 맞아요, 목사님. 전화번호 몰라요. 못 외워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 머리가 멍청이가 되는 거죠. 그 머리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면서 그 말씀을 머릿속에 막 새기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을 우리 문화 속에서 주는 것 같지만 거기 빠져버리면 우리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멍청이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다시 깨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서 이런 아브라함은 이러한 때도 이랬고 이삭은 이러한 때 이랬고 야곱은 이런 때도 이랬고 요셉은 이러한 때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의 순간에도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에 너희들은 내 해골을 메어 가라 라고 맹세까지 시킬 정도로 확고부동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다시 오시는데 재림의 차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러한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떤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는지 그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자기 죽음의 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죽음 후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신을 했다. 그래서 모세도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지 않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찾아와서 야 네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싶으면 애굽의 왕이 돼서 저들을 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근데 모세는 그걸 거절한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건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럴듯한 것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하려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르거나 뒤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